여호수아 24장의 말씀. 오늘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끝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팡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손지라. 당신들을 섬겼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라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때에 이르게 한지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에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레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 나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라마리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게 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복을 내리신 후에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절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너를 거기 정성에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새끼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요셉의 백성이 감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10달을 두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같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주일 아침 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의 말씀 이제 나눌 텐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은 늘 어떻죠? 아쉽죠. 죽음을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물론 옛날 일이지만 오늘 내가 죽는다면 혹은 여기 계신 어떤 신앙의 선배님께서 소천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을 말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더 이 말씀이 깊게 묵상되는 것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한마디를 해야 그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때 그 한마디가 여러분 나에게는 마지막이지만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말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근데 오늘 24장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이미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떤 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제는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영적인 리더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장로들이라든가 뭐 레위 족속들 그런 자들을 지금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24장은 그러한 리더들 말고 리더들 당연히 포함이지만 리더들 말고 누구?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불렀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모두를 부른 거예요. 모두를. 예.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는데 첫째 아들만 부를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만 불러가지고 야 너한테만 내가 좋은 얘기 해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모두를 부르는 거죠. 예. 가능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그 한마디를 통해 이 여호수아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지금 여호수아가 당장 죽으면 여호수아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따로 영적인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세 다음에 누가 세워졌죠?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이 나라가 전복되고 다 분배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종의 땅까지 정복되면서 완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리더가 필요가 없어요. 왜죠? 모든 것이 완성된 이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들이 섬겨야 되고 따라가야 될 진짜 리더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리더를 세우지 않았어요. 세우지 않고 이제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리더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두를 불러서 이제 너네들에게 내가 죽은 이 마당에 가장 중요한 얘기 한마디만 하고 나 이제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불러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두를 불러서 얘기하는 이 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지역이죠, 여러분? 1절 소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겜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는 영적 리더들을 실로에 모았어요. 실로에.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로 리더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아시겠지만 실로는 굉장히 영적인 수도와 같은, 그때 당시에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이 더 중요한 성전이 형성되는 지역이 되긴 하지만, 초창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찌르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는 길갈과 실로가 있거든요. 길갈은 여러분 아시죠? 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돌단을 쌓고 그 영적인 싸움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곳에 증거물을 쌓았던 장소, 그 실로와 그 길갈과 지금 어제 얘기를 나눴던 실로 두 가지 다 모두 영적인 리더들이 실제로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수도와 같은 중요한 핵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렀는데, 백성 전체를 불러서 실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궁금증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세겜이 어떤 지역이죠? 가깝게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죠? 여기에서 어떠한 선포를 했었죠, 여러분? 에벨산과 그리신산을 보면서 축복의 선포와 저주의 선포를 했던 땅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여기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영적 리더들과 함께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그것을 따라해라. 그리고 너네들이 아멘 아멘 해라. 너네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거기 아멘 하라라고 하면서 축복과 저주 그 한가운데에서 선포했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뭔가 영적 긴장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할래? 축복의 길로 갈래? 저주의 길로 갈래? 라는 것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땅이죠.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세겜은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이 영적인 조상의 리더 중에 야곱이 나중에 우리 형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델 땅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이죠. 그런데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죠? 피바람이 불어왔었죠. 그때 딸 디나가 겁탈당하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민족들을 멸살하고 피해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뭘 깨달죠? 내가 있을 땅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땅. 어디? 베델로 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땅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냥 이방 민족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이방 민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오는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여기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하면서 첫 관문을 열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 아브라함과 했었던 그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너를 세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과 자녀를 약속하거든요. 땅과 자녀를 약속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그걸 못 봤어요. 자기는 땅도 없었고 자녀도 지금 이삭밖에 못 보고 죽었는데 땅과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 있죠. 그 이루어진 그 장면,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된 장면 가운데 세겜을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이고,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세겜에서 너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여기서 이제 결정해라. 축복의 길을 갈래? 저주의 길을 갈래? 이거 지금 어떤 긴장감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뿐 아니라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긴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단순합니다. 1절부터 무려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예. 근데 다 아는 내용인데 또 얘기해요. 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네들 여기까지 온 것은 너네들이 그래 열심히 전쟁하고 승리했지,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승리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먹고 살고 있지. 근데 기억해라,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예전에 찾아봤는데 여기 13절까지네요. 원래 13절까지 여호수아가 계속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를 얘기해요. 그 바로 무려 15번을 얘기해요. 15번. 이 짧은 본문에 15번이나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요 19번까지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한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15번이든 19번이든 여러분 지금 내가를 하나님을 주체로 주어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는 다 주님이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만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죠.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한 거죠.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이지 내가 신앙의 중심에서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 너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해버려요. 특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 여호수아의 이 간절함에 뭐가 느껴지시죠?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기회가 많을 수도 있지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마저 기다려주세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택하셔야 돼요. 오늘 결정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라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와 내 집.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여호수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건데요. 나 혼자 여호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나 잘 믿었어. 너네들도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시술까지 다 여호와 섬기게 할 거야. 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에 난 목숨 걸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의지와 마음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대답에 대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또 얘기한 장면이죠. 죄송합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반복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섬길래, 이방신 섬길래, 여호와만 섬길래, 여호와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길래. 지금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갈래 길을 왜 얘기한다고요? 이 두 갈래 길이 그 무슨 길하고 연결되어 있죠? 세겜에서 선포했었던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과 연결되어 있죠. 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도 섬기고 같이 섬기면 저주의 길로 가는 거죠. 선택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만 섬겨라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하는 것은 너 하나님도 섬겨도 되고 이방신도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선택을 진짜 하라는 것입니까?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저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막 이거 해라, 막 저거 해라 막 하면서 나중에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으시죠.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발 좀 말 좀 들어라는 거죠. 말 좀 들어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을 알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도 여호와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몇 번 주고 받았으면 여호수아가 그래, 알겠어 이렇게 끝냈으면, 그래서 18절에서 원래 이 말씀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 여호수아 죽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19절 읽어보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 여호수아가 너네들 여호와만 섬겨.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네들 근데 그렇게 못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대화가 좀 정상적인 대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 다 모이십시오. 오늘 너무 중요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뭐 세례식과 같은 결단과 더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기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크게 아멘 하셨어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나는 결단코 절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여러분 근데 못할 거예요. 안 될 거야. 당신들은 다 실패하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게. 근데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성경 본문에 오롯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안 해요. 이상하게. 잘 보세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 입술에서는 그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을 보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런 표현들이 실제로 이제 말미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러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주변에 있던 리더들이 죽은 다음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세대가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까? 사사기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요청하는 걸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뭔가 혼란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 맞는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에 대답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나 그래도 지금 아직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 같아.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자꾸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방신들의 우상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뭔가 지금 완전히 혼합된 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는데 열심히 교회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도 나는데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딱 본 거예요. 야, 너네들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진짜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할렐루야. 예. 울부짖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네들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방신들의 어떤 메시지와 내용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서서히 이미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원래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질투하신다는 건 뭐죠? 편애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한다? 이스라엘 족속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는 그 문제, 바로 이런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이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뭔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4, 15, 16, 17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다 전했잖아요. 그 전하고 나서 백성들의 대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치 백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기브앤테이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니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정서와 이들의 신앙의 저변에 이미 깔려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해야 되지. 맞아,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에 나와요. 그리고 헌금을 드려요. 이거 여러분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있으실 때 있죠.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보답하는 마음을 이만큼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오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드려야지. 만약 그러면 지난주에 지켜주지 않고 사업이 망했으면 예배 안 드리실 겁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감사한 마음 없이 나오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의 그러한 보상 심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어떤 일정 부분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인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나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기브앤테이크적인 신앙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지금 여호수아가 볼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봤고, 그것을 통해 너네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지막 대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죠.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절대.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3번 주님을 부인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알지만,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신앙의 고백이자 영원히 남는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이 온전해진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언제 형성이 되죠? 배신 다 하고 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집에 돌아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대답에 베드로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죠. 하긴 하지만
그때 단어들을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의 의도는 뭐죠? 그래, 네가 나를 조금밖에 못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 안에 뭐가 있었죠? 너가 나를 물론 사랑하면 좋고 사랑하기 원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그 전에 있었던 열정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과 사랑으로 시작되는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죠? 나 맞아, 나 주님 사랑하지. 근데 이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사랑하는 것도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꺼이 여기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게 있는 자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에서 주구장창 그 얘기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 여기서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그리고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여호수아가 너네들 하나님만 섬겨야 돼. 맞아요. 아멘 하면 할 수 있죠. 아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나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맞어요. 근데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정말 잘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100점짜리 대답이죠. 나 잘할 거예요. 나 잘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기 전에 있었던 딱 좋은 대답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또 선택하라고 해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나서 내일 또 흔들려요. 근데 그걸 알고 그때 다시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걸 다시 기억하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오늘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선택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일 되면 또 내일 돼서 오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하면서 잊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것마저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왔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 길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길을 갈 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기억을 하나의 장치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물을 남겨요. 그래서 세겜 언약식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 가져와라. 그 돌 세우고 너네들 여호와만 섬긴다고 했지? 내가 믿음진 않은데 불안한데 그래도 그러면 이거 돌 보면서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죠. 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는 세겜의 언약식, 길갈의 돌과 같은 그 하나님만을 오늘 다시 기억하기 위한 도구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안에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 오늘 다시 긴장할 수 있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오늘 다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거.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의 돌을 그렇게 언약식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증거가 되게 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보내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죠. 이제 이 장면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일 후에 아멘,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어제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하고 뭔가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는 마음을 듣자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서 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시간은 좀 그렇긴 한데 여호수아 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1절.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는 날에 여호수아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분명히 맞아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물론 모세의 종도 나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죠. 그리고 모세의 종이 결국 하나님의 종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에 모세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인간적인 종일지 모르지만 그가 평생을 살은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의하고 싶은 게 있죠. 보세요.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써놨거든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이라고 늘 적어놔요. 예, 나 주의 종이지. 맞아, 나 주의 종이야.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제가 살아고 난 다음에 죽는 날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고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믿음 생활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 여호와의 종이었구나. 내가 죽음을 앞둔 직전에 제가 소망하고 제가 열망했던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삶의 끝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을 살지 못할 수도 있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보다 더 비참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살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진짜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 인생에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또 믿음의 싸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잘 사신 인생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리길 원하세요? 저는 마지막에 제가 장례식을 치른다면 꼭 아이한테 얘기할 거예요. 목사라고 절대 적지 마라. 저는 그 앞에 이 두 단어를 꼭 넣고 싶어요. 신자 염병철. 평생을 살고 산 다음에 주님밖에 몰랐던, 주님만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만 따르려고 했던 성도 염병철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게 기억되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처음에 모세의 종이었던 그가 여호와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한 글자가 오롯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종도 좋고요, 신자가 되는 것도 좋고요, 성도가 되는 것도 좋고, 주의 종도 좋고, 좋은 아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끝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오늘 하루 잘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내일도 잘 못 살아도 괜찮아요. 또 내일 또 고난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쌓여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평가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걸음 걸어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가나안 땅보다 더 엄청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천국을 누리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오늘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일도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또 실패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하루하루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 끝내, 그 끝에 평생을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칭찬받으시는, 성도로 살았구나라고 칭찬받으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끝에 나는 어떻게 불리고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수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바라볼 텐데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고 저희들의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했더라도 씨름하는, 믿음의 씨름하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신자로 불리기를, 성도로 불리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를 소망하며 이 길을 가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만을 다시 붙잡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나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아름답고 선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기억으로 살아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었다라고 축복받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만을 기억하고 은혜만을 붙잡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시대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뜨겁게 만나는 뜨거운 여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각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